행복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2주째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이고 제목은 생명의 방향성. 요한일서는 그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사랑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그 사랑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는데요. 퀴즈를 맞춰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 아래를 봐주세요. 김인 장로님, 뭐예요? 안 속아요. 네. 네. 여러분 대부분 옆에 이거 보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왼쪽 아래를. 왼쪽, 네.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네, 그렇죠? 네, 왼쪽 아래는 실은 여러분 보시는 것에 그 안 속아요. 이게 이제 왼쪽이거든요. 근데 하도표가 있으니까 다 뭘 보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오른쪽을 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은 많은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마치 그럴듯한 방향성을 제시해요. 실은 오른쪽인데 왼쪽을 보세요 라는 것처럼, 그게 진짜 것처럼 그 방향이 옳은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얘기해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사랑의 방향성, 생명의 방향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방향성은 마침내 어떠하게 흘러가는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게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12절에는, 앞부분의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생명은 연관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으며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생이 있는 것, 예수님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가 14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방향성이 뭐예요? 우리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15절에는 그 뜻이 무엇이냐 를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여? 구하라. 자,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얘기했고 15절에는 그 많은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분의 뜻을 소개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그 형제를 보면 그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늘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사랑을 진짜 가진 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주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중심이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사랑과 생명의 방향성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셨어요. 사랑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경 이러한 사랑의 관계, 그 선한 형상의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그분의 사귐은 그분만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길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누리는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 창조란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사랑과 이 행복을 그분은 정의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다스린 원칙이고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행복이 무엇이냐를 정의한 것을 성경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희생적 사랑, 다 주는 사랑, 이타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구현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순종하는 것을, 이러한 삶을 순종하는 것을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 표현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의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이 사랑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이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의 삶, 그 사귐의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삶을 빛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성경 이런 사랑을 변질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은 이 땅에 많은 사랑들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감각적이고 자기 집착적이고 올바른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런 변질된 사랑을 죄라고 그래요.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 언어로 정죄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 자체가 사랑이 깨진 상태고 행복이 깨진 상태예요. 변질된 사랑으로 나름 만족하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뭐가 태화되냐면 시력이 태화돼요. 볼 수 없어요. 우리도 오랫동안 어둠에 있으면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변질된 사랑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이런 죄인의 삶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끝까지 이 불행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흑암, 어둠이라 표현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넘겨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사귐,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나는 거기 거할 수 없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면, 진짜 빛 가운데 거하면, 생명의 간에 들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뭐하는 충동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인도하고 싶은 전도의 마음, 전도의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벗어났으면 지금 뭐 비정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권현주 자매가 간증해 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사역이 그게 부담이 됐는데 새로운 기쁨이 됐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힘이에요.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제 영상은 어미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할 필요는 없고요. 자, 금방 어미개가 무엇을 하는지 봤어요. 사랑이, 사랑의 생명이 목숨을 던져서 새끼 네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이렇게 버렸어요.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에요. 우리 열린교회가 이 생명을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쳤다는 거, 그 사랑이 넘쳤다 중요한 증거가 후도자가 많아야 돼요. 영을 구원하는 능력이, 갈망이 커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어서 17절까지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일을 해요. 근데 18절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착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 얻게 되면, 거듭난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과 부딪힐 때 그 유혹과 그 갈등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난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누구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로 탱크를 뚫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이 탱크라면 우린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해요. 근데 자꾸 총알을 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탱크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면 그때 총알을 맞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얻고 그분의 지키심을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예요. 근데 세상이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를 알지 아니하면, 20절에 누구를 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분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점점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증가한 일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등장할 때부터 아람은 전쟁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작전을 다 알려줘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아람이 계속 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비밀리 할 때마다 비밀이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물어요. 우리가 왜 지냐? 우리 첩자가 있냐? 아니다. 엘리사 때문에 지는 것이다.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는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아람이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요.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물어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죽게 생겼다. 15절입니다.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안 믿겨지죠. 사화는. 뭐가 많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어? 병사 몇?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 그때 17절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봤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환의 눈에는, 그 제자의 눈에는 뭐가 더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찾아와요. 사단은 매번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야. 넌 이길 수 없지. 너 얼마나 급한데 교회를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당장 먹고 살아야지. 직장 구해야지. 그게 구해야죠.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만큼 크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별 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되게 잘했어요. 종이 딱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동네 애들과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게 되면 박스채로 이렇게 다 모아놓습니다. 네, 2박스. 구슬도 이제 분유통에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딱 넣어가지고 불쌍한 애들 TV다 이렇게 주고 딱지 좀 가져가라 주고 이렇게 이게 나의 어깨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근데 하는 엄마가 너 공부 안 한다 이거 버려야겠다 하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이 중요한 재산을 왜 엄마는 버리려고 그래?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근데 누구의 세계에는, 어른의 세계에는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게,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요즘은 구슬치기 대신 뭐 게임이 되겠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이것이 단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근데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거는 진짜 돈이 최고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가 바뀌니까 관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보이는 세계가 별거 아니에요. 지금 한시적으로 살잖아요. 기껏해 70, 80, 100세 생각하는 게 그게 다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 세계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으로, 이 한계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영원한 것들을 찾아올 때 한시적인 이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00살 사는 게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지만 영원한 세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안에 하나님 나라는 땅의 금이래. 돈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근데 우리는 돈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뭘 바뀌면? 하늘의 세계의 관점을 갖게 되면, 그게 실제가 되면 돈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여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작게 보이듯이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얘기해요.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면 이 세상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해퍼, 오늘 주제곡이 이제 본해퍼가 지은 시예요. 그 시를 독일 사람 작곡가가 만든 것입니다. 본해퍼는 탁월한 실학자예요. 그래서 그 3대 책 중에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 같은 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예요. 1927년 21살에 베들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21살.
전 박사의 생각도 없는데 21살 때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그 논문, 박사 논문 자체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에게 칭찬을 받은 최고의 책이랄 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차세대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1933년에 이제 집권한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가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를 거의 메시아같이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메시아야. 그만큼 위대해. 그를 따라야 돼. 그게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것을 저항하여 대학 강의, 또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 모여서 고백 교회를 세웠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라디오 강의하고 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마침내 1937년에 그가 있던 교장으로 있던 이 신학교를 폐쇄하고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1939년에 불러요. 야, 미국으로 와라. 도미해라. 그리고 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이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독일 패망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때 기다리고 그냥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자기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강의해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미국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때 이 문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했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 좋은 거 영성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가지고 가요. 1944년에 그는 체포됐습니다. 수감당해요. 그 선한 능력으로는 연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게 왜 연인에게 쓰는 편지가 이래야 돼? 난 자기 사랑하는 보고 싶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1945년 4월에 39살 그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회유당하는 그 가운데 쓴 시예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뭐가 둘러싸여 있어? 선한 능력이 둘러싸여 있어? 아니면 나치, 벽, 감옥, 뭐가 둘러싸여 있나요? 죄수들. 근데 뭐가 둘러싸여 있대요? 선한 능력이 고요하게 둘러싸여 있대요. 뭘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 회유와 핍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뭘 받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입장을 잘 몰라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염려가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부분,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누굴 전다기보다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허우적거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 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인가? 세상에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생명의 방향성이에요.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당하지 않아요?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기반되어 있지만 보다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위하여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혼자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아침 만나 저녁 만나를 열어요. 그래서 아침 5시 반 그리고 6시 타임 이번 주에 6시 반 타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다 세워졌고 다음 주부터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거든요. 땅에 있는 것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생명력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나만 구원받는 걸 끝이 하지 않아요. 나 영생 받았다 끝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러울까봐, 부정탈까봐 세상과 멀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어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를 어울렸습니다.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방향성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